안녕하세요. 2월 26일, 1월 19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유대인들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간절히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병자들과 그의 가족들이었지요.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가보나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도 사람마다 우리가 드리는 제일 간절한 기도의 순간은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일 것입니다. 아니면 큰 그 질병의 그 아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겠죠.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때로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곤 합니다. 야이로 같은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다급하지요. 집에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빨리 예수님을 모셔가서 딸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마음뿐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심지어 막 새치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새치기가 아니라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근데 12의 혈류증을 앓고 고생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소망한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라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잡았고 그 순간 여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옷삼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 바쁜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은 이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 옷을 손댄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재촉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재촉을 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는 거냐고. 그거 무시하고 얼른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고 계속 재촉을 하죠.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야이로는 거물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거물이죠. 이 회당장, 그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동네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면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에서 만난 혈류증 환자인 여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제자들은 환자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한 영혼은 모두 한 영혼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있었죠. 사람들과의 어떤 빈부, 격차 이런 걸 전혀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이러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기라도 한다면 야이로의 마음이 다쳐버릴 수도 있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시간을 끄셨어요. 그리고 끝내 그 여인을 찾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했다는 죄책감에 쌓여있던 이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선포하세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근데 사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치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능력이 이 여인의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정말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이 문제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 이걸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이 신뢰,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들 한 영혼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직업을 떠나서 한 영혼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문제보다 그 문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